예수님의 생애 말년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삶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섬김의 삶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요한 3서를 썼는데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과 선한 일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진리에 비추어 볼 때도 증거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악한 말로 비방하고 나그네 된 형제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돕지 못하게 막고 오히려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김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든 아니면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는 일이든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시간을 내서 기회를 만들어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날 때마다 한 여인이 엘리사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날 때마다 이 집에 들어가서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수넴에 있는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열왕기 사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여인이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간절히 권해서 음식을 먹게 하였기 때문에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이 귀한 수넴 여인이 자기 집에 모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을 한 것이죠. 귀한 여인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가 경제적으로 또 부유하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나 성품적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존경을 받는 신분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엘리사가 그 수넴을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을 한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한 여인은 엘리사에게 간절히 권해서 음식을 먹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에 초대해서 엘리사는 그곳으로 들어가 대접을 받았던 것이죠. 성도들에게 섬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에는 늘 수고와 불편함이 따를 수 있어요. 대접이 한 번으로 끝나거나 섬김이 한 번으로 끝나면 뭐 한 번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대접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횟수가 반복이 되고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처음에는 즐거움을 하다가 또 감사함을 하다가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게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수넴 여인은 계속해서 엘리사를 섬겼던 것입니다. 엘리사를 좀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여인이 남편에게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이 수냄 여인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알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아는데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담 위에 작은 방을 하나 짓고 침상도 또 책상도 의자도 촛대도 들여놓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머물도록 가십시다. 이렇게 남편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특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하는 것처럼 세심한 배려를 엘리사를 위해서 또 그의 사환 게하시를 위해서 했던 것이죠. 배려라고 하는 것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수냄 여인의 마음에는 온 정성이 들어있었고 마음의 일부분만 동원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의자에 앉는 모습들을 보면요, 종종 이렇게 의자 가 쪽에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십니다. 예배 끝나면 튀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하게 예배 의자에 앉으실 때는 가 쪽으로들 많이 앉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좀 늦게 오시는 분이 이렇게 안쪽으로, 안내하시는 분이 좀 안쪽으로 좀 들어가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이렇게 쓱 쳐다봐요. 그냥 쳐다보면 얼마나 무안해요. 안내하는 사람도 무안하고 옆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도 무안하고 그냥 옆자리로 그냥 몇 발자국 엉덩이만 좀 움직여주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못하시고 자기의 불편한 감정을 사람을 쳐다보는 것으로 표현하는 약간 좀 덜 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배려한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건 분명히 배려예요. 내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편할 수 있다면 그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이나 친절이나 배려, 이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쉬운 성경을 제가 인용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뭐를 줘야만 선을 베푸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배 시간 늦어서 겸연 쪽에서 어디를 앉아 죽을지 모르는 때에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서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면 정말 마음 상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또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건 물질이 되겠죠. 시간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열매를 거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 가진 사람들 위해서,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욱더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될 것을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것처럼 수냄 여인도 엘리사를 잘 대접함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이 귀한 수냄 여인이 자기에게 대해서 또 자기의 사환 게하시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원 엘리 게하시를 통해서 여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문 앞에 섭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나가서 그 여인을 보면서 혹은 방에 들어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텐데 자기 사원 게하시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 해줄 것이 없습니까?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다면 내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수냄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도 내 고향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지금 평안히 살고 있는데 왕이나 사령관에게 무언가를 부탁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수넴에 살고 있는 이 귀한 여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 섬김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게하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사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가정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말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굉장히 아픔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 술 취한 여자로 오해받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도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남편이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혹은 관계가 불편했던 것은 절대로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고자 했던 마음을 보면 이 마음이 정말 귀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엘리사는 자신의 호의를 사양하고 이제 돌아가는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 해가 지난 후에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한 해가 지난 이때쯤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년 이맘때쯤 네가 품에 아들을 안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게 될 거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말씀,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믿지 못하고 사라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닌 거예요. 이미 다 고목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사람들도 이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던 거죠. 수넴 여인이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가 보였던 반응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는 거야 정말 좋은 것이겠지만 지금 우리의 몸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한 말을 자식이 없으니까 위로하는 말 정도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정말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죠. 이 수넴 여인이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보편적인 반응은 수넴 여인의 말처럼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같이 읽을까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수냄 여인이 잉태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 엘리사가 말한 그때의 시기를 맞춰서 임신한 것만도 놀라운 일인데 엘리사가 말한 그때에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길 맛 나지 않습니까? 제가 믿기로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참 좋으신 분이세요. 능력은 제한이 없고 은혜의 삶은, 은혜의 샘은 마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수냄 여인의 가정에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날 일하고 있는 아버지에게로 가서 갑작스럽게 머리를 싸매면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러면서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환을 시켜서 빨리 아이의 어미에게 갖다 주라고, 자기 아내에게 갖다 주라고 사환을 시켜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수냄 여인이 이 아들을 자기 무릎에 놓고 오후까지 기다렸습니다. 곧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이가 낮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얼마나 충격이 컸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나. 이 수냄 여인은 아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엘리사의 방에 들어가 침상에 아이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에게 당신의 사환과 나귀 한 마리를 내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좀 배워야 되겠다고. 아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당신이 왜 하나님의 사람을 뵈러 가려고 하느냐고. 평안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사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특별한 말이 떨어질 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갈멜산,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갈멜산까지 가게 됩니다.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얼굴이 보이지도 않는 멀리서도 수냄 여인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사환 게하시를 보내서 당신이 평안하냐, 당신의 남편도 평안하냐, 아이도 평안하냐 라고 묻게 했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가까이 오자 엘리사의 발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게하시가 말릴 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와서 엘리사에게서 여인을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둬라. 그 여인의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구나. 이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주께 아들을 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엘리사는 아들이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팡이까지 게하시에게 주면서 가다가 멈추지도 말고 좌우로 치우지도 말고 아이에게로 가서 아이 위에 이 지팡이를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막 간절하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여인을 따라서 이제 여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의 평상시 수냄이 이를 때마다 들렀던, 자기의 머물렀던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들어가 보니 침상에 죽은 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이와 둘만 있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 위에 엎드려서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의 눈을 닫게 하면서 그의 손을 아이의 손에 포갭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이의 살이 차츰차츰 따뜻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사가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돌면서 다시 아이 위에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을 포개면서 있을 때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더니 깨어나는 거예요. 게하시를 통해서 어머니를 불러오라고 했고 어머니에게 이 아들을 주니까 어머니가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일부 때는 이 게하시의 이름이 자꾸만 게이샤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 게이샤가 커피의 황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는 게이샤라 그랬다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게하시로 수정을 했어요. 자꾸만 게이샤, 오늘 이 시간도 자꾸만 게이샤라고 나와가지고 게이샤를 끊어야 되나 내가 그 생각도 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역사를 보시면 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에 단번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엘리사가 2번이나 아이 위에 엎어지도록 그래서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을 포개도록 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침묵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다시 묻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엘리사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섬김은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기든 무엇을 섬기든 주님은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신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이미 섬긴 것들,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섬기든 사람을 섬기든 섬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지난 날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섬기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섬김이 보상으로 갚아지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면 족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에 잊지 않으시고 보상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섬김을 택하십시오. 섬김을 받을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섬김을 택하시고 섬김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고 그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